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아름다운 찬양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겨울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셔서 건강하게 잘 지내냈더니 막판에 감기가 왔습니다. 제가 원래 비디오보다는 오디오로 승부하는 목사인데 오늘 오디오가 좀 변변치 못하더라도 비주얼로 그냥 비디오로 만족하시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두 절의 말씀의 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내일 일에 대한 염려는 다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대로 순종하며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확실히 작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지를 누구나 다 잘 압니다. 근데 사실은 순종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죠.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것, 또 성경 공부를 하거나 말씀 묵상을 하거나 또 좋은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신앙은 이렇게 했구나 라고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참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을 듣고 깨달아서 사실은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숙제이고 또한 싸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지만은 우리의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와도 싸워가야 되기 때문이죠.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순종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대부분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와 많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무시한 채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정말 다 책임져 주시는가? 사실은 우리가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 눈앞의 문제에서 많이 갈등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도 있고 주실 은혜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순종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순종이라는 것에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감사를 잊어버리면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어서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뭐냐? 여러분 그런 말 들으실 때가 있습니까? 그렇게 내 마음에 생각이 들 때도 있겠죠. 사실 이런 식으로 권면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사실은 목사인 제가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런 말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라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런 말들은 대부분 우리에게 죄책감과 부담감을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죠. 죄에 눌린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평안과 주님 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말에 우리가 죄책과 부담을 느낀다면 사실은 물론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무감과 책임감에 매여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감을 가지지 않은 채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은 있어야겠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 순종과 감사의 관계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책감이나 부담감을 이용해서 우리를 막 다루시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이거 못하냐? 왜 이렇게 안 해? 이런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시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미혼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녀들을 어린아이든 장성한 자녀들 키워가시면서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녀들한테 야, 내가 너를 지금까지 키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고 지금까지 들어간 정성이 얼마인데 네가 이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잖아요.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떤 희생과 정성에 대한 그런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살아가느냐라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빚쟁이가 아니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순종이나 희생을 요구하신다고 할 때에요, 그 요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에 대한 그런 것을 갚으라는 식의 빚쟁이의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요,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만을 근거로 해서요, 준 게 얼만데 이것밖에 못하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요, 출애굽기 20장에서요, 먼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십계명을,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계명들을 주셨던 거죠. 이 관계를 보면은 어쩌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던 그 어려움에서 내가 너를 이렇게 구해줬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내 말대로 이렇게 잘 살아야 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것도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요, 참 은혜가 많습니다. 이 출애굽한 것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셨죠. 너에게 큰 민족이 있게 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2번, 3번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근데 그 언약을 다시금 맺으시면서요, 창세기 15장에서요,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 후손들이 이방에 가서 400여 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 괴롭힘 당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다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너희가 너에게 약속한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기간이 약 430여 년간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방 땅에서 괴롭힘을 당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출애굽 사건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차원도 물론은 있지만은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이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으니까 말 잘 들어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너희 믿음의 조상에게 했던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여 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했던 이 약속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나의 말에 순종하는 거야 라고 계명을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채권자처럼 빚쟁이처럼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으니까 이제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은요, 과거의 은혜 때문이 아니라면은 내일에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순종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니까 그 은혜를 믿는다면 순종하라인 줄로 믿습니다. 즉 순종은요,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라기보다는요, 내일의 은혜에 대한 믿음입니다. 즉 내일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베풀어 주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과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항상 이 감사보다는 언제나 믿음을 요구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본질적으로는요,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요, 성령의 영감으로 믿음을 정의할 때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기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과거를 바라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하실 일, 내 인생에 일어나게 될 그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가 이미 경험한 것이라면 내일에 받게 될 은혜는 경험하지는 않았지만은 전적으로 선하신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음으로써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은요, 그저 어떻게 되겠지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요, 내일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지요. 내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믿음, 내일의 은혜에 대한 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일을 보는 믿음은 죄를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은요, 모세가 어떻게 애굽에서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유혹을 이겨냈는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어떻게 죄의 유혹을, 모세가 어떻게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자격과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금은보화 같은 많은 재물들을 휘 포기하고 고난에 갔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아멘. 내일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는 이 모세의 믿음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능히 이겨내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상 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상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고 있으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유혹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의 현실적인 그런 유혹을 이겨내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 짓고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둘째로 이 믿음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로 순종하게 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성경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예로 든다면 바로 아브라함이겠죠. 아브라함이요,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 이 놀라운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사실은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갈대아 우르 지역은 정말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고대 시대에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져 있었어요.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다. 그죠? 우리나라에도 제대로 된, 우리가 지금 쓰는 상하수도 시설이 들어온 게요, 100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는 상하수도 시설이 잘 돼 있었어요. 살기가 너무 좋고 물질이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사실은 성경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었고, 사실은 그것도 가서야 알았지 출발할 때 그곳이 어딘지 아브라함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과거에 어떤 그런 경험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떠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내일에 주어질 은혜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펴놓고 계시죠?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한 최초의 순종이었다면 그 믿음으로 한 순종의 절정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순종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어지는 히브리서의 기사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이에요. 앞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 아들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번제로 드려야지 됩니다. 상식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요,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의 방법에 이렇게 인신공양하는 제사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이제 죽여야지 됐습니다. 아들을 죽이면서 이 아들이 다시 살 거라는 것을 기대하기가 여러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럼 막연한 기대감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한두 달 전인가요,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아브라함과 엘 올람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엘 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있었는데 사실 자기 땅의 소유는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자기가 있는 땅의 주인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비멜렉 왕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문제들이 다 해결해주고, 오히려 어쩌면 집주인 같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야, 이제 우리 평화조약을 맺고 너 여기서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오히려 먼저 청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에셀 나무를 심고요, 거기서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일을 이루셨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것이구나.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바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때 이 아들이 아니면, 이삭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삭을 통해서만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이 아들을 죽이라고 또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들이 죽으면은 약속이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거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아들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아들이 죽어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아들을 어떻게 하실지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과거에 받은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내일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순종했던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복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내일에 대한, 내일의 은혜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받은 은혜는 다 가치가 없는 것이냐? 그리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것이 잘못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올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위 채무자의 윤리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제도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혼례를 치르셨지만 집안에 이렇게 애경사가 나게 되면 이웃의 이웃들이나 친지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부조를 합니다. 그죠? 원래 이 부조의 의미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이제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가족이나 이웃들이 조금씩 이렇게 모아서 잔치를 할 수 있도록 서로 돕자는 취지에서 이제 시작이 됐겠죠. 그죠? 그런데요,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이제 빚이 됩니다. 그죠? 저는 이제 권사님이 어제 분명히 집에 가셔서 이 봉투들 정리하면서 분명히 이런 말씀하셨을 겁니다. 야, 이거 다 빚이야, 빚. 그러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랬죠. 예. 다 그렇잖아요. 빚이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값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서로 나누는 것이지만 이것을 갚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뭐라고 여겨지는 게 빚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도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생겨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요, 과거에 이렇게 거저받은 것에 대해서 갚아야 되는 그런 부담이나 의무감, 이런 것들이 채무자의 윤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뭐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꾸만 갚아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아도 빚으로 여겨서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걸 주나? 밥 한 끼를 얻어먹어도 또 내가 또 밥 사야 되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밥이 맛있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요, 이런 마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요, 우리는 자꾸만 빚을 갚을 기회만 찾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네. 근데 여러분, 그게 즐겁습니까? 즐겁지 않아요, 사실은. 부담만 되죠. 그리고 어쩌다가 그 빚을 이제 갚을 기회를 찾아서 갚게 됩니다. 그죠? 이제 다 털었다. 해방감을 느끼죠. 더 이상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책임이나 그런 의무감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뭔가를 자꾸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부담만 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거기다 어쩌다 한번 또 갚을 기회가 생겨요. 열심히 봉사하거나 뭘 한다거나 기회가 생기죠. 그러면 그거 하고 나서는 할 만큼 난 다 했어. 그리고 하나님께 섬길 동기를, 순종할 그런 동기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또 세월이 지나면 또 뭔가를 받아서 또 갚아야겠다는 마음을 하겠지만은 최소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이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나 빚진 자로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진 빚을 갚아가는 그런 삶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빚쟁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빚쟁이가 전화 왔어요. 이야, 고맙게 나한테 전화해 주었네? 이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왜 또 전화했지? 막 안 받으려고 그러고 막 전화기 꺼버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꼭 뭔가를 해드려야 될 분으로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버겁게 느껴지죠.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숙제가 자꾸만 쌓여니까 마음의 부담감만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사단이 유혹해서 우리를 속여 넘어뜨리는, 어떻게 보면 율법의 덫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자리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요,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조금씩 배워가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거든요. 근데 맨날 주신 것만 갚아가고 가다 보면은 그 하나님을 알 기회를 우리가 얻지 못하게 됩니다. 막연한 두려움만 항상 있지 자유함도 기쁨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것에 갇혀 살다 보면은요,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덫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입니다. 뭡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잘 갚아나가고 있는데 저 녀석 봐라. 저 녀석은 하나도 안 갖고 살고 있네. 야, 너 빨리 잘해 좀. 왜 못해?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내가 해나가는 것들을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야 된다라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빚을 갚으면서 산다는 행위가 자기 의의로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저 사람 잘 못합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생각으로 자꾸만 퍼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이게 받은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가 잘못 이해돼서 나오게 된 아주 최악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신앙의 역기능으로 잘못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요, 과거의 은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는요, 사실은 이런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질적으로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믿음은 내일을 바라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내일을 바라보는 그 믿음은요, 사실은 과거에 받은 은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즉, 내 인생의 지난 날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해오셨으니까 하나님이 내일에도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과거의 경험이 있어야 내일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과거의 은혜는요, 우리를 내일의 은혜로 안전하게 데려가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지난 인생의 모든 순간에 언제나 내게 선을 베풀어 주셨다는 이 감사의 고백 위에서 내일에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 속에 풍성이 드러나게 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서 계신 자리는 어디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뭔가를 좀 갚아드려야 될 그런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늘 죄송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는 것만큼 열심을 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괜히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대신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어느덧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참 위험한 신앙생활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고장나 있는지를 잘 되짚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무한히 선하시고 또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래서 내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과거의 은혜들도 감사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믿음은 내일에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 그런 의무감으로 사는 우리들 되지 않도록 주님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일에 주실 은혜들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